네, 오늘 일요일 지체들의 자유교통, 지체들이 활발한 집회를 위해서 질문 자료로 올렸던 에, 질문 내용의 중심 주제는 에,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 그다음에 르벤이 들에 나가서 밀추수를 하는 때에 얻어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갖다 줬었던 합한채를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좀 참석하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 싶어서 한 시간 동안 간략하게 요약하는, 요즘 마침 지금 계시록 집회를 하면서 네 여자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들, 교회사의 변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앞에 3교회가 있고 뒤에 4교회가 있어서 이 3교회와 4교회를 합한 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성을 가지고 두 번째 편지로 이제 지시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셔서 하늘의 장자교회와 관통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존재한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 즉 각 교회의 이기는 자들, 부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어머니인 해를 낳는 여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마침 계시록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씀과 이상하게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서 30장에 특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했던 당시에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되어진 라헬과 함께 지내던 중인데, 그런데 이미 레아와 빌하를 통해서 레아가 네 아들 레아의 몸종이 실바였죠.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해서 6아들을 이미 얻었고, 단산을 하고 있던 그런 과정에서 창세기 30장 레아의 장자인 르벤이 그 외조부의 기업인 들의 밭에 나가서 밀추수를 할 때 합한 채를 얻어 가지고 왔으므로 라헬이 그 합한 채를 그 언니인 레아에게서 얻기 위하여 그 남편을 언니에게로 이게 보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단산을 했다가 남편을 자기에게로 또 영접해 드렸기 때문에 뒤에
두 아들을 이제 더 낳고 한 딸을 더 낳게 된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라헬이 남편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는 동안 독수공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니까 야곱이 라헬에게로 이제 관심을 다시 되돌려서 드디어 태가 열렸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이야기, 내용의 흐름을 보자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에 대해서 깊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세 형제들만 참여를 했는데 다들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곁들여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걸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를 했을 때, 때가 찼을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20년이 찼을 때 그 당시에 야곱은 레아를 먼저 아내로 취해서 네 아들을 얻었고 자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레아는 비라를 또 그 남편인 야곱에게 주어서 단산을 한 이후에 두 자식을 더 얻고 나서 합한체를 통해서 남편을 다시 삼으로 두 아들과 한 딸을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밀을 제시하고 있고, 그 2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은총이 이제 라헬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원래 자기를 사랑하던 첫사랑인 라헬에게로 다시 마음을 돌려서 라헬에게 들어가서 드디어 라헬의 태가 열렸고, 라헬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함으로 두 아내를 위한 빅물을 위해서 14년 7년씩,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 외숙과 정한 삭슬 위해서 6년 종살이를 하는 20년이 마치는 때가 찼을 때 드디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루벤은 그 레아의 맏아들인데 합한 채를 밀추수 때, 그러니까 늦은 추수 때죠.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추수 때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늦은 추수 때는 밀추수를 하는데, 보리 추수에 이어서 이어지는 추수기를 맞은 거죠.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외할아버지의 밭에서 추수하는 데 따라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그것을 알고 그날 남편을 네 아들을 낳고 단산하고 있던 레아의 방에 보내는 조건으로 그 합한 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레아가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레아는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과만 지내고 있던 야곱을 내 남편을 라헬, 그 여동생이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는 대신에 남편을 자신에게로 영접을 했지만, 그녀의 생각에는 라헬이 자기의 남편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합한채까지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여동생인 라헬을 시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할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자신의 동족들이 시기가 나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한 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레아는 네 아들을 낳고 야곱이 멀리함으로 라헬의 방으로 침소를 정하였으므로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두 자식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라헬이 남편을 뺏었다고 시기하고 단산하여 생과부로 지내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중간에 끼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단산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레아의 여종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즉 그 맏아들 르벤이 밀추수 때 들에 나갔다가 얻어가지고 온 합한채를 레아에게 주고 남편을 자기에게로 영접한 일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레아의 생각에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던 몸종의 몸값으로 얻은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의 몸값으로 실제로는 이사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산했다가 또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몸값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면에서는 합한채를 통해서 산 남편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사갈이라는 뜻은 갑삭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또 얻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나와 함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에는 남편, 즉 신약의 용어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구약으로는 이제 메시아이신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동생을 시기할 만큼 남편을 그만큼 사모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남편 야곱은 여동생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고, 언니인 레아는 그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죠. 이것은 참 세상사에서도 사랑 없는 남편만 사모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단산 후에 늦둥이로 얻은 두 아들은 교회 시대 이후에 회복될 12지파의 사역으로 세워질 그 천년 기간에 새 땅의 왕국인 마곡 백성들에게 인맞은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므로 그들을 얻어서 세월 나타나게 될 새 땅에 나타나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상징이다. 이것은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겨주고 낳은 두 아들과 한 딸로 상징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합한채로 야곱을 산 레아가 흡족히 여기도록 자식을 주셨으나 레아가 종의 두 자식을 합하여 8자식과 한 딸을 얻었을 때 라헬이 합한채를 사가지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라헬을 생각하셔서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서 라헬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의 그 외숙의 집에서의 고난 기간을 마무리하던 그때에 드디어 라헬이 태가 열렸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남편은 자신만의 남편으로 여기던 레아에게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로 돌이키게 되었다. 그것이 라반 집에서 야곱이 수고하던 20년이 마치던 때였었다라는 것과 그 때에 맞춰서 야곱의 마음을 다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했고, 라헬을 통해서 태가 열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야곱을 통해서 라헬은 영적 장자 요셉을 낳았으며 후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에브랏 길의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이란 곡물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곡물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요셉의 바단 아람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의 노중인 에브랏 길의 베들레헴 근처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난산하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라헬을 묻고 묘비를 세웠는데 베냐민의 이름이 본래 그 어미 라헬이 지어주기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라헬의 애통,
베들레헴이라고 그 지역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을 라헬의 애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 후세에게도 그녀를 기념하게 하여 선지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는 라헬의 애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라헬의 두 아들은 영적 장자인 요셉과 장자권의 이동은 이제 르벤에서 요셉에게로 바꿔지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르벤은 라헬이 낳은 육적인 장자이지만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장자인 르벤에게 향해 있지 않고 나중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장자의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아스낫을 통해서 얻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한 분기씩을 얻게 되어져서 영적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던 에브라스의 베들레헴 길에서 죽으면서 낳은 아들 므낫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둘째 아들인 그 베냐민으로 상징된 이방인의 때, 즉 교회 시대의 끝에 일어날 이기는 자들을 낳는 해를 입은 여자의 비유를 창세기에 이미 예표상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시작된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추수꾼들, 마침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였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마치는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의,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냄을 받아서 열린 책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장차 올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그랬으며, 계시록에서는 미가엘의 군대로 그들이 편입이 되므로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큰 접전을 해서 용과 그 사자들을 바닷가의 땅으로 쫓아내고 하늘을 정화시키는 미가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미가엘의 군대, 다 그 군대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끝에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야곱과 라헬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기는 자들을 낳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어떠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듣고 값없이 생명수를 다 사라고 초대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열린 책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증언이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마곡 땅 사람들의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는 이런 이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물, 처녀의 몸값을 주고 사신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 정실 부인의 몸종들이었던 이제 초보 신분이죠. 구약시대 실바, 신약시대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이 네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기초를 얻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의 정실 부인은 구약의 예표로 해서 우선 사례가 자식을 얻기 원해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람에게 중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은 시종이 되는 것이었고 나중에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레아와 실바의 관계와 같고 라헬과 빌하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제 사라의 태가 나중에 열리게 되어져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사라의 며느리였던 리브가의 쌍태 중에 동생 야곱이 라헬을 취해서 아들을 다쳤던 태가 열림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브가도 늦둥이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60세에 쌍태를 낳았으니까 20년 만에 낳았죠. 이것은 굉장한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는 내용이고 라헬이 친정 아버지인 라반 집에서 20년이 마칠 때 태가 열려서 요셉을 낳는 것은 굉장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늦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20년이 지난 늦둥이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쳤던 태가 열렸다라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종결과 신약시대의 계시,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의 종결과 그 천년기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천년왕국의 계시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에게 빌하의 몸종이 더럽힘을 당하여 빌하는 그 후로는 생각으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종들인 자칭 유대인들인 구약시대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유대교를 계승하는 이들은 순수한 히브리인을 자처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취한 사도들을 통해서 120명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관집 다락방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서 모였던,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던 이 무리가 있었고, 유대교인들과 함께 성전에만 모이던 수많은 무리, 즉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그들의 모임이 있어서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예루살렘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생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영적 전쟁을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감람산 기슭에 있던 베다니 마을,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우리나라 이제 소록도와 같이 문둥이들을 모아놓았던 문둥이촌이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당세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런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원래 베다니라는 마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당시 세상으로부터도 소외당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자들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베다니의 문둥이였던 시몬, 그 시몬의 아내는 나사로의 온누이인 마르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대표자였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잔치를,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당연히 표상적으로는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진찰을 받은 마르다의 남편 시몬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주심을 받은 나사로를 위한, 왜 무덤을 만진 자들, 사망을 만진 자들을 대표하는 게 나사로였기 때문에, 또 마르다와 마리아, 당연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시 사회에 민수기 5장의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사망을 만진 자들을 대표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율법의 유출병 환자로 상징되어진 마리아는
자신의 그렇게 애지중지 보았던 향유를 예수께 붓고 옥합을 깬 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나누는 큰 골짜기였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는 성경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무기또 골짜기 등으로 상징되는 사망 골짜기, 멸망 골짜기 등으로 상징되는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평상시에는 강이 시내가 흘러가지 않고 모래로 이렇게 덮인 그런 개천인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았던 피가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성전의 제단의 피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고안을 해서 성전 제도를 실행했다는 것은 참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호소를 하는 내용도 계시록 6장의 9절로 11절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증인들의 피가 스며든 그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깊은 영감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디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위에 곁에 휘어진 모래로 덮여져 있지만 그 밑에는 피가 흘러 들어가서 피를 먹으면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의 피를 먹으면 그런 모래였고 혹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개천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만 찾아서 알고 있는 지식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와디로 되어져 있는 기드론 시내에 대한 나를 신앙 지도를 해주셨던 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부정하다고 버려진 그 감람산 기슭의 나병 환자촌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소수의 무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위한 잔치는 천국 잔치였으며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정결례를 행하는 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유출병 환자들이나 죽음을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들은 반드시 제3일과 7일에 결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에서 결례를 행하는 잔치를 한 것을 실현하는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읽고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한 잔치는 유대교에 의해서 즉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버림받은
배척받은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는 잔치였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 베다니 마을에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잔치가 있었고, 주님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즉 잿물로 그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천국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이제 기독교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베다니의 교회가 생명의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오는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진 정부인 신분입니다. 베다니의 그 네 사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정부인의 신분인데, 주님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당대의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세계의 관문이 된 로마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을 얻어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은 그 네로의 다음 황제에게 박해를 당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이상과 계시를 본 것을 기록을 해서 후대인 우리에게까지 유전시켜준 말씀이 계시록 말씀인데, 그 계시록 말씀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감춰진,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은 매 세대에 간수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 전세대 형제회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었고, 이 주님의 교회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세속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로 공인이 되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세속화된 세상과 짝된 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세상 교계에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님께서 직무를 주고 산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 교회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세상 교회는 다 여종들로 상징된 종들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게 종로로 타고 세상에게 종로로 타며 죄에게 종로로 사는 믿는 이들이에요. 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받지도 말라,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뭐 여러 번을 인용을 했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와야 되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빅물을 주고 산 정실 부인, 사랑을 회복한 라헬,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셔서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것으로 다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계를 향해서 그것에서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으로 난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금기름을 값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값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유명하다 하는 어떤 큰 자들이 많은 세상 교계의 이삭을 위한 들짐승으로 예서가 만든 별미로 상징되어진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에 따라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이상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계시와 지혜의 신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누구의 귀를 할례해 주시고 마음 가죽을 도려내고 영을 거듭나게 하고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게 해서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세우고 있는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종들의 교회인 것이지 그것은 빅물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음입니다. 멸망의 구더기로 끌어가는 그들에게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은혜에게로 모두가 다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로마교, 개신교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이며 시중들을 낳는 여종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주님께서 간수하시고 보존해 주신 감추어진 7천의 무리를 이단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고 언어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매 세대마다 주님께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고 결례를 행한 주님의 몸에 붙은 소수의 7천을 간수해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촛대를 어디에서는 옮기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큰 음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붙어있던 천국 곡식들을 불러내서 추수를
하는 사역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그 사역에 동역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지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의 집을 세움으로 큰 음녀의 7 머리들로 상징되어진 세상의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을 통역해서 세상의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집을 세우는 것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배피를 회복해서 세워야 됩니다. 이들은 청교도 신앙을 이어온 이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수해 주신 이기는 자들이니 이들이 실제는 정실 부인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이고 정결한 처녀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데려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는 내 생물인 시천사 곧 불꽃 천사들로 장차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실 자들을 지금 불러 모아서 교회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헬에게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하셔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고 다음에 베냐민을 얻은 것을 실현하는 교회의 흐름을 지금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짓 뉴스를 전하는 자들은 이것이 정통이고 진실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마귀는 자기를 맹종하는 기독교인들을 정실부인이라고 자긍하도록 유혹하여 속이지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란 미가엘의 군사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거민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용의 군대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의 귀신들을 이기고 도륙하는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자들의 수를 채울 해를 입은 여자, 사내 아이를 낳을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주님은 그분의 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정결한 5 처녀로서 혼인에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이 되므로 하늘의 시온산에서 기다리시는 신랑에게 데려감을 받은 정실 부인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야곱과 라헬의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몸인 짐승의 몸인 것이지 종들의 교회가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간수되어진 7천은 매 세대마다 드러난 세상교회 속에 감춰져 있었고 그들이 마지막에 증거하는 소리를 우리는 모두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동역해서 세워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 해를 잇고 달을 밟고 12별의 멸관을 쓴 어머니, 저주를 친히 담당하고 아들을 낳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상이 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크고 붉은 용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자칭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신자들은 사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그들이 자긍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빅물의 값을 지불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여주인의 몸뚱이니까 여주인이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므로 값없는 은혜로 야곱의 아내 신분을 취했고 자식을 낳은 종의 신분인 여자일 뿐이에요. 이런 신자들은 사실 나중에 변질되어지고 짐승에게 더럽힘을 받게 되는데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내서 유포하기 시작한 조직신학 교리를 개신교인들도 그대로 칼뱅신학이니 무슨 삼위일체니 예정론이니 등등 무슨 율법을 회복해서 무슨 절기를 문자에 따라서 지킨다느니 등등 11조 헌물을 어떻게 내고 말고 뭐 큰 예배당을 성당을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런 집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에서나 하는 실행인 것이지 진리의 하나님의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 교회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초대가 있는 그곳에서는 그런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자긍하지만 주님의 그 영으로 인침을 받은 순결한 신자들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으로부터 지금까지 정통을 자랑하는 종들인 큰음료 7머리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여 의로운 피를 흘려서 그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순교자의 수가 일단 채워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흐름이 계시록에 하늘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피에 양과 그 피를 흘린 자들의 수를 채우는 정실부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합한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던 라헬을 생각하실 때 야곱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라헬에게로 들어가매 라헬의 태가 열려서 요셉을 얻고 베냐민을 얻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성경의 계시를 함부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여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고 정실 부인들을 속사람에게 영의 몸을 입혀서 신부성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된 네 생물에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원수를 갚아서 피의 고소를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갈대로 청량을 받아서, 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서, 넉넉히 통과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신갑주와 예리한 창검과 요셉의 활로 무장해서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지금 계속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천국의 곡식을 거두는 주수꾼들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거둔 단에 부모와 형들이 거둔 단이 엎드려서 절하는 꿈은 가나안 땅에 혹독한 기근이 임하여 추수할 수 없으므로 요셉이 앞서 가서 총리하던 애굽으로 내려간 그 부모와 70인의 형제들은 요셉의 17세 때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이므로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취하는 믿음으로 성취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나올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철장으로 장차 올 세상인 마곡 백성들에게 전파한 새 땅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질그릇, 흙그릇을 깨뜨리듯이 철장으로 치는 권세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 말씀 중에 다 들어있었던 말이지만 합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합판체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인기 여성의 몸을 덮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초였습니다. 그래서 합판체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 촉진제로 쓰이던 약초 식물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이 차든 사람을 몸을 뜨겁게 하는 강장제로 쓰이던 약초였다고 합니다. 이는 표상으로서 예수님의 사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있는데, 이는 부활 생명을 처음부터 전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실현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두 제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라는 말은 온천수가 분출되어지는 분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 밖에 엠마오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면 그때 당시는 엠마오라는 어떤 그 온천수가 나오는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분천이 있었겠죠, 분명히. 이거는 더디 믿던 12제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엠마오 길에서 직접 만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친히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름 없는 두 제자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유대인 신분의 제자들,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유대인 신분의 바울과 바나바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말미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인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 말고 또 한 제자, 이름 없는 한 제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는 주의 증인들이 엠마오에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령을 받은 불꽃 천사들 상징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첫사랑을 회복한 라헬이 태를 열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합한 채로 비유했고 상징한 것입니다. 그는 날이 저물었을 때 주님이 축사하고 친히 떼어주신 떡을 얻어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내 동행하던 주님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고 이름도 없는, 즉 빛도 없는 세상의 큰 자들이 아닌 작은 자들로서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로, 장자의 권위 우리들에게로 전환되어져야 된다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분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으니 은총을 회복한 라헬의 두 아들 중의 베냐민으로 상징된 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이루어진다.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남편을 주고 산 합한채를 통해서 드디어 태가 열려서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라헬에게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얻은 예표는 인자 예수와 인자 같은 이가 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이름 없는 글로바가 아닌 이름 없는 한 제자로 실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다 응하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추수꾼으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게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요셉의 예언을 이룬 글로바는 명성 있는 아비라는 뜻이니까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바라보았던 여인들 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부활의 증인이지만 이름이 없는 다른 한 제자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한 제자, 이름 없는 한 제자와 함께 엠마오라는 온천수가 솟구치는 분천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았고 그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합한체는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해서 태를 회복하고 여는 역할을 하는 약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시대의 이기는 자들로서 신부를 중매하는 교회 시대와 시대의 시작과 끝에 쓰일 증인들을 상징하는데 또 한 사람인 둘째 사람의 동행자는 그 이름이나 족보 등이 전무하니 힘센 전사에게 열린 작은 책을 얻어먹고 다시 소하여 다시 보냄을 받은 후에 교회 시대를 종결할 추수꾼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땅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잇는 제자인 첫째 사람 글로바 외에 이름이 없는 한 제자로 나타난 현세의 마지막 추수꾼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정조를 지키는 천역교회 야곱의 사랑을 회복한 라헬 정실 부인을 회복하는 이상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그대로 응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마침 말씀이 겹쳐지고 있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에 감춰진 신령한 보화단지인 감추인 만나를 먹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